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3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편안히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또 부득이하게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매우 뜻깊고 기쁜 일이 있지요.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원로장로, 명예권사, 명예안수 집사로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또 장로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아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많이 충성하는데 더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다짐을 결단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참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교단 신문에 임직식 광고를 낼 때에 그 밑에다가 축하 화보는 정중히 사양합니다까지 했는데도 그냥 굳이 이렇게 전국의 많은 교회 단체들이 화분을 보내서 축하할 정도로 이 일이 이렇게 귀하고 기쁜 일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8장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자마자 광야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잘 알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 대단한 애굽의 바로의 항복을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바닷길을 맨땅처럼 건너가게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자유를 되찾아준 그러한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대한 모세마저도 광야 한복판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외부의 적 때문에 생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짐을 다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게 된 위기였었습니다. 리더십의 한계에 모세가 부딪힌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와서 조언을 합니다. 그 장인 이드로가 해준 그 조언 속에서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과 또 임직자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교회에 왜 직분자가 필요한가? 임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가끔 핸드폰이 울리기는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몇 날 며칠 기다려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모세 앞에 가서 싸움이 있었을 때에, 재산 분쟁이 있었을 때에 이런저런 일들을 가지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모세는 다른 일을 하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그 일을 하느라고 그냥 지칠 대로 지쳐버린 거예요. 백성들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마 쓰러지는 사람도 생기고 그랬을 거예요.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이드로가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어떻다? 옳지 못하도다.
여러분, 그거는 일을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옳지 못하다,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18절을 보십시오. 조만간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들이 결국은 지쳐가지고 다 쓰러질 것이다.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대로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다. 이건 모세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꼭 그렇게 되더라. 그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상식은 보편적 진리예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터득한 보편적 진리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터득한 보편적 진리 중에 하나가 독불장군은 없다예요.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도 예외는 없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인생길을 광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에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광야 생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기까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광야 인생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괴롭고 힘든 일이 많고요, 독사도 많고요, 물이 떨어져 목마른 갈증도 많아요. 이 광야는 그래서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뜨거운 태양 아래 거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곧 지쳐 쓰러지게 되는 곳이 광야인 것이지요. 모세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모세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 몇 명이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행정적인 일들을 진행하고 또 신방 등 목회적 돌봄을 다 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목회자 몇몇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일이 성도들을 돌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이 개인적인 시간 갖는 걸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는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깊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또 커피를 또 정성껏 내려서 마시면서, 때로는 이렇게 제 차 뒤에는 캠핑용 비치 의자 같은 게 있는데, 이 부산에 사는 축복이 있잖아요.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고 산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주님과 개인적인 깊은 만남을 가짐으로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하고 공급하는 게 목회자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서 그런 모든 걸 다 하다 보면 목회자도 지치고 성도들도 영적으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가 약해지고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는 이 제도는 사람들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혼자가 아닌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안수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굳은 일과 봉사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게 하십니다. 권사님들을 세워서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가 신방하며 위로하며 권면하는 일을 하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어루만지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끌고 또 이 공동체를 책임져야 되는 책임의 자리에 세워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임직은 단순히 어떤 명예로운 자리를 꿰차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짐을 나누어졌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처럼 목회자의 짐을 나누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거룩한 분담, 거룩한 나눔이 임직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임직하는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7주간에 걸쳐서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오늘 임직하는 분들이 말씀을 다시 깊이 새겨드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임직한 분들은 특별한 기준으로 선택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자각해야 됩니다.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특별한 기준에 알맞는 임직자가 돼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 특별한 기준은 뭘까요?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능력은 재력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능력은 학력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능력은 그 사람의 사회에서 차지한 자리, 그 지위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릅니다. 다시 말씀 보십시오.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어떤 사람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둘째, 진실하며,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진실한 사람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인지 잘 살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 그릇에 따라, 그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10부장을 세우기도 하고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우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능력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것이 능력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게 실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히브리어로 이르앗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내가 참 좋아하는데 그분의 그 위엄과 그 권위 때문에 그분 앞에 저절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외심을 이르앗이라고 말합니다. 직분자의 능력은 세상의 스펙이나 똑똑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마음, 그 자세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사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치 보는 것보다 사람 눈치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회자로 28년 전에 부임했잖아요. 아주 젊은 38살의 목사로 왔잖아요. 자꾸 제 나이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목회 초보예요. 담임 목회 처음이에요. 당회할 줄도 몰랐어요. 그때 마음에 성도들을 어떻게 좀 잘해주고 성도들 마음에 맞게 해주려고. 그런데요, 이 성도 마음 맞추려니까 저 성도가 삐지더라고요. 저 성도 마음 맞추려 했더니 이 성도가 한밤중에 전화 걸더라고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사람 마음에 드는 목사 되지 말고 하나님한테만 마음 드는 목사 되자. 그게 제 목회의 자세였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면 진리 아닌 것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의식하면 위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옳은 말을 꿀꺽 삼키고 갈등을 피하려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미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회자의 권위는 스스로 추락하게 되고 교회는 병들게 되고 성도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임직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임직자는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진실한다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신뢰할 수 있다, 성실하다, 일관성이 있다, 앞과 뒤가 같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게 에메트란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의 말 한마디는 일반 평신도의 말 한마디보다 파워가 더 무게가 나갑니다. 때문에 임직을 하게 되면 특별히 자기 말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애매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직자의 입에서 쉽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굴 비난하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면 그 파괴력, 그 여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들은 이야기의 비밀을 지켜주고 화평을 도모하는 말을 하는 그러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실에서 했던 그 말과 잠깐 쉬는 시간에 복도에 나가서 담소하는 그 말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일치돼야 되는 게 이게 에메트인 겁니다. 직분은 쇼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무게 잡거나 폼 잡지 마십시오. 권위 있어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함부로 직분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반말을 막 하면서 얕부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우리는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약한 모습 숨길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집안에 백이 빵빵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주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말씀 다시 띄워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약해서 무시당하고 능욕을 받고 궁핍한 곳에 처하고 박해와 곤고를 받아도 더 기뻐하는데, 왜? 내 힘으로는 어차피 그런 거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내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더니, 십자가 밑에 엎드렸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약할 때에 가장 강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지능이 있어서 임직 맡기는 거 아닙니다.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줄로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십자가에 엎드릴 걸 기대하며 이 임직을 맡기는 거예요. 진실한 연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입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솔직히 모른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실수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솔직함이 성도들의 신뢰를 얻고,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임직자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됩니다. 탐욕을 버린 사람을 뜻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대접받기를 원하거나 내 영향력을 더 키우려고 하거나,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영적 탐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영적 탐욕. 이 목사인 저에게도 영적 탐욕이 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탐욕이 자기 인생을 망치잖아요. 지난주 중에도 해운대 어떤 성도의 가정이 이사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참 바다가, 광안대교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아주 근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더 잘 살려고 하지 마라. 더 잘 살려고 하지 마라. 이거 팔면 저기 다른 지역에 가면 아파트 몇 채 더 살 수 있다. 여차하면 팔아서 먹고 살면 되니까 더 잘 살려고 막 바둥거리지 말고 몸 상한다. 교회 일에 더 헌신하고 시간 내서 충성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탐욕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탐욕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탐욕이 목회자를 타락시키고 성도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가라, 발을 씻기는 자리로 가라, 무릎 꿇는 자리로 가라 이야기했어요. 임직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 집회하러 갔어요. 교회에 조직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교회 학교 조직표에. 대부분이 교장 땡땡 담임 목사, 교감 땡땡 장로, 부장, 총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그걸 뒤집어 놨더라고요. 맨 밑에 담임 목사가 있고 그 위에 장로 있고. 임직은 낮아지는 거예요. 밑에서 더 많은 짐을 지는 게 임직이에요. 위에는 그냥 막 꽃놀이 하면서 화려하게 자랑하는 자리가 위에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교회의 밑바닥에 있는 벽돌이 되고 기둥이 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저 성령구적에서 기도했던 세리들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장 굳은 일에 앞장서는 종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임직자들 되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은 임직자에게 뿐만 아니라 임직자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에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직을 받는 분들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격이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할 수 있어요. 자기보다 학력이 낮을 수 있고 세상 지위가 낮을 수 있고 자기 눈에 볼 때는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다고 믿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 결정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임직하는 사람을 도우려고 해야 임직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십시오. 이도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그런데 큰 일은 너에게 가져오지만 작은 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임직은 함께 담당하라고 하는 거룩한 분담, 거룩한 나눔이 임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워지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같이 짐을 나누어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웠다는 믿음을 가지고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 수고와 헌신을 존중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주방에서도 식사하고 나면 고맙습니다.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고하시네요. 허리 많이 아플 텐데 설거지 하느라고 고생하시네요. 알아주는 거예요. 네. 자식은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면 부모의 힘듦이 아니에요. 알아주면요 10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100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아줘라. 너희야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알아줘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임직하는 분들을 향해서 자격 없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건 교회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들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존경은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임직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같이 또 집사로 있다가
같이 평신도로 있다가 임직을 맡게 돼서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데 니나 내나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뭐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대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을 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 학력이 나보다 못할 수 있고 내 생각에 도저히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믿음을 가지고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용하시고 악한 자가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유용하시더라고요. 유익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돼.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젊은 여호수아가 최전방에 나가서 열심히 지금 싸웁니다. 이제 기력이 세한 나이 많은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터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밀리자 하나님 하고 손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치고 나갑니다. 발 아파서 내렸더니 또 아말렉이 막 밀고 들어옵니다. 옆에서 안타깝게 보던 아론과 홀이 큰 돌멩이 2개를 모세 옆에 갖다 놓고 팔을 그 위에 얹혀 만들고 옆에서 이 손이 내려가지 않게 붙잡아 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임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협력입니다. 기도로 옆에서 붙들어 주는 겁니다. 직분 맡으면 영적 공격이 세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중직자를 넘어뜨리면 효과가 커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탄도요 귀신들을 보낼 때에 목사한테는 목사급 귀신을 보내는 거예요. 장로한테는 장로급 레벨의 귀신을 보내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장교급 귀신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혼자 기도가 부족하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과처럼 기도로 덮어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자들의 오늘 순서지에 사진도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름을 기억하고 누구야? 순자야, 영자야, 말자야.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나랑 조금 전에 같이 그랬던 분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뭐 다른 데 카페 가서 뭐 괴모임 가서 뭐 영자, 순자, 말자 그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에서 장로님한테도 막 이름 함부로 막 부르고 조금 전에 나랑 같은 집사였는데 갑자기 장로 됐다고 지가 폼 잡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호칭을 붙여주고 불러줘야지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불러줘야지요. 그러면서 수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새벽 기도회 때도 식사 때도 하나님 우리 장로님 많이 힘들 텐데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재정으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 염려 없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세요. 이런 성도들의 기도의 방패가 있을 때에 그 임직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뿐만 아니라 존중과 중보기도와 함께 그 말을 따라주고 실제적으로 협조해줘야 돼요. 이대로의 제안으로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울 때에 백성들이 협조 안 했으면 그런 조직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임직자를 돕는 게 하나님을 돕는 거고요. 임직자를 세워주려고 해야지 수군거리고 비난하면 안 되지요. 제일 치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무에 올라가라고 해놓고 밑에서 흔드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라고 막 부추겨놓고 밑에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손잡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신바람 나게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대로의 조언대로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풀리고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8장은 27절로 끝나요. 근데 27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니까 이드로가 그거 봐라. 내 말대로 하니까 다 문제가 해결되잖아.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8장 27절 보세요. 같이 함께 읽어봐 주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조용히 사라졌어요. Fade out. 여러분 연극 보셨지요?
가끔 어떤 연극의 마지막 장면의 주인공이 사랑한다, 그리고 한 발 불러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무대 뒤로 가면서 사랑합니다 소리는 나는데 사람은 이미 없어졌는데 목소리는 계속 들려. 이걸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래요. 이드로가 그렇게 페이드 아웃 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공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자기 공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위세 떨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도 멋질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 물려주고 터를 마련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공을 다 돌리고 정작 공을 세운 사람은 페이드아웃 되는 게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이 자리가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때로는 인사도 받겠지만 오해도 받을 겁니다. 보람도 느끼겠지만 지치고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헌신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암송하시고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힘을 다시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31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한 번 받은 거 가지고 퉁치려고 하면 안 돼요. 한 번 받은 걸로 평생 울고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 광야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고 때로는 물이 떨어지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날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신앙의 여정을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아주 말 강한 근육질의 그 말이 다른 박질하는 것처럼 달려가고 때로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되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새 힘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느냐? 맨 앞에 보세요. 오직 only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앙망이 뭐예요? 우러를 앙자, 바랄망자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거기다가 이 임직까지 감당하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날마다 그 사명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의 영웅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지체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세워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속에 디자인되었던 더 처치,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임직자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도전합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인생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